사자성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비단금자에다가 꽃상, 윗상자에다가 더할 첨자에다가 꽃화자를 써가지고 금상첨화. 다시 말하면 비단 위에다가 꽃을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즐겁고 즐겁다,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 금상첨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얼굴을 우리가 활짝 펴고요, 서로가 상냥한 얼굴로 각자를 대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즐겁게 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상냥한 얼굴 보고 침 뱉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사람의 얼굴은 보기 싫지만은 상냥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지면서 웃음기 있는 얼굴을 봐가지고는 누구 하나라도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상냥한 얼굴을 가지고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인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먼저 웃고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평안한 교회예요, 즐거운 교회예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떠들면서 서로 신경질이나 부리면서 큰 소리나 치는 그런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서는 떠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을 겁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멀리 다른 곳에 가서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건 뭐 우리가 누구 얘기 안 해도 삼척 동자라도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울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상첨화의 든든하고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됐죠. 타고난 성격으로 무뚝뚝한 표정을 짓는 이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견해와 생각 차이로 쉽게 친해지지 않는 이들에게도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서먹해진 이들에게도 내가 먼저 다가가 친절하게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자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기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겸손함이 참된 사랑이요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들을 여러분들은 가지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평범함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야말로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나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이웃 사람에게도 좋은 즐거움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설교하실 때 톨스토이에 대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소크라테스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예화가 아니라 실화예요. 한국의 유명한 가수 나훈아가 부른 태수형이라는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아시죠? 태수형 하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 태수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은 공명으로서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자작한 그런 곡인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사에다가 넣으면 조금 듣는 이들이 거북해하고 무거워질 것 같아서,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부르는 그런 태수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소크라테스는 감사를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했다고, 아주 즐겁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저는 아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총각 시절에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비좁은 방에서 같이들 기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숙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묻기를 말하기를,
이 좁은 방에 여럿이 살면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아주 어려울 텐데, 그런데 자네는 뭘 그렇게 즐거워서 웃고 다니나? 그러고 물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웃게 다닙니까? 그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대답을 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친구와 함께 사니 즐겁습니다. 친구와 함께 사니 즐겁습니다. 서로 경험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서로 도움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같이 살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둘씩 집을 떠나지 않겠어요?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떠나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소크라테스 혼자만 남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럿이 함께 살아 좋다더니 지금은 혼자가 돼서 상황이 나빠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웃고 다니니 그 까닭이 뭐요?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무릎을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크라테스가 옆에 잔뜩 쌓여있는 책들을 가리키면서 대답하기를, 지금은 이 많은 책들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 이 친구들이 두고나 한 이 많은 책들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 여러 사람의 선생님을 내가 모신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 참 대단한 얘기죠? 정말 대단한 얘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소크라테스도 때가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건물 제일 아래층에 살게 됐대요. 아래층이라죠? 제일 아래층에. 아래층에 살게 됐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래층에 살면 위층에서는 물도 쏟고 그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쥐도 많고 냄새도 나는데 그런데도 자네는 그렇게 좋아서 웃고 다니나? 그러고 친구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하기를, 1층에 사니 채소도 심을 수 있고 꽃도 키울 수 있고 친구가 와서 집도 찾기 좋으니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도 안 하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또 감사의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위층에 사는 둘도 없는 아버지의 친구의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매우 힘들어 하신다는 말씀을 친구에게 듣고서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살던 아랫집하고 위에 살던 그 노인으로 집을 바꿔줬답니다. 가능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옛날 얘기니까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도 그렇지 않을,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전에는 1층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지금은 위층으로 옮겼으니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여전히 자네는 웃고 있질 않나? 그 웃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러고 말했답니다. 소크라테스가 또 대답을 하기를요. 위층에 있으니 조용하고 멀리 쳐다보니 아주 경치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이 말을 듣고는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을 하기를,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웃고 저렇게 감사하고 다니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를 찾아갔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아주 휘하에 휘하에 둔 그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의 친구 제자 플라톤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갖는 감사의 속성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뭐가 들으셨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추하고 더러운 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쁜 것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쁨을 가진 사람은 늘 얼굴이 화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어느 누구를 보든지 즐겁게 대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 속이 확 들어차 있는 모든 악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자동적으로 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기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네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먼저 웃고, 안 하시는 분은 뭐 안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즐거우실 테니까요. 예,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그러면 나의 삶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마음도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사셔서 건강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건강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남에게도 건강을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살기도 한다면 아마 가까운 친구도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옥스나에 있는 선교단체인 버나드 리서치 그룹의 설립자 조지 바나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에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교회는 교인 수의 증가보다는, 많고 적은 것보다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하고, 신자들이 어느 만큼 영적 성장에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볼을 보일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관과 가치관을 굳게 지켜야 하고 교인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음 6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는 첫 번째가 교회와 신자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깊이 있게 실천되는 교회.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이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세 번째, 불신자들에게 항상 전도하는 교회. 네 번째, 기독교 신앙의 원리로 진리를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교회. 다섯 번째,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교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형제들과 교회 사역을 돕는 일에 기쁨으로 물질을 바치는 교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참 멋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제목도 그렇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진리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즐겁게 어울리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처음 나온 사람과 나중 나온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 말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그때 흉엄물 없이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직분을 가진 분들과 평신분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서로 세워지고 격려하고 다툼과 갈등이 없는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 교회요, 평안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라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선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교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안에는 선과 아름다움과 사랑만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려 편을 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든든하게 서가는 평안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경외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얘기죠. 공경경자에다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떨릴 외자, 두려울 외자 그렇게 쓰죠.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외란 공경경자 두려울 여자를 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이미 다 내용을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친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라고 하는 것은 외자는 뭡니까? 두려울 외자에다가 벗우자를 쳐서 외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존경하는 말씀을 영어로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respected friend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respected friend라고.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주는 친구가 참 친구인 것입니다. 이런 친구를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두셨습니까? 내 옆에 그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담하고 별의별 얘기 다 해가면서 즐겁게 한다고 하지만도 그러나 서로 즐겁고 기쁨이 없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 받느냐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친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거룩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나 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알기도 하고 유익하면 모셔오고 무익하면 제쳐놓는 일들을 다반사로 한다 그 말입니다. 밥 먹듯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반사로 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요. 시편 122편 4절에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여러분은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있을 리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있었으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야말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워싱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척 하시는지,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이 되어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아멘 소리도 못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땐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큰 소리를 부시하시는 분이 가장 그 마음속에 깊이 넣으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둘째,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 홍달수 목사님께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큰 대교회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지어 놓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시키면 힘들게 하지 말아야 돼 가지고 혼자 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셨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교회는 목사가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안 가도 돼, 이런 스타일이 되어버리고 마른 처지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역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런 말씀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야말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 우리 고전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떤 핑계도 대서는 안 됩니다. 핑계는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후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에는 이상한 새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야명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야명조. 밤야자, 울명자, 세조자를 써서 야명조,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야명조는 밤마다 울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왜 이 새는 그러면 밤마다 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는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집을 짓지 않는데요, 집을 짓고 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는 집을 짓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한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어젯밤의 고생과 결심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저 치희낙낙거리고 놀기만 하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또 슬피 울면서 아침이 되면 집을 지어야지, 아침은 되면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결심하기만 반복하기 때문에 야명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주어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영영 나에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 지금만이 내 시간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이미 아직 오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인 것이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교회가 편안하기 위하여 지금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직책과 자기 직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밤에 추워서 우는 야명자처럼 후회하고 탄식하는 날이 오기 전에 땀 흘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편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든든하게 선 자들에게는 기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요, 평안한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의 시골 조그만 교회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답니다. 천천히 재미있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 첫날 오셔서 설교를 하시기를 술 취하는 것, 담배 피는 것이 죄악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 담배 피는 것이 죄악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성도들의 3분의 1이 담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설교는 저희 교회에서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해서 하다가 그러면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아, 그렇지. 노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노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특히 노름 중에서도 경마같이 도박성이 아주 심한 강한 것에 취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임 장로가 찾아왔습니다.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교인들의 3분의 1이 경주마를 키우고 있으니 그 말씀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경주마를 키우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목사님은 정말 난감해졌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기를 아, 그래. 다음 주에는 그러면 밀수에 관한 것은 여기 관여 없을 테니까 밀수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임 장로가 그 다음날 주일날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선임 장로가 밀수에 가담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맞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선포되어야 하고 선포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신앙으로 바로 선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워싱턴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극복하는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힘쓰고 했을 때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서 나날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워싱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위로함과 성령의 돌보심을 받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옳게 서서 바르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할 때 가정은 화평을 누리고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할 줄 아오니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한 교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늘문 눈에를 내려주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